실패가 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거나 시련을 당했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직 시험에 떨어져 보고 재수도 해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삼손은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고 또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삼손의 이런 불신앙적인 삶을 산 이유는 그에게 공동체가 없이 혼자 이제 외로이 지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런 실패는 그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모를 설득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혼식 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 날 삼손이 그곳에 온 블레셋 남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결혼식이 끝날 날까지 이제 그 수수께끼를 이제 맞출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막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그 답을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약속대로 겉옷과 속옷 30벌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가서 남자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그 옷을 이제 갖다 줍니다. 삼손은 크게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삼손의 블레셋 장인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들러리로 온 한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 버립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삼손의 아내인데 삼손이 화를 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마치 삼손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 버린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삼손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및 거둘 때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네. 삼손이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왔는데 그 당시 염소새끼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자기가 화를 내고 갔기 때문에 사과도 할 겸 또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장인이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때 자네의 들러리 중에 한 남자에게 딸을 줬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동생이 있는데 얼굴이 더 예쁘니까 그 여동생을 아내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이미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내보다 동생이 더 예쁘다고 하니까 그 여동생을 아내로 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 약하기 때문에 이 장인의 제안을 순순히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이 장인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장인의 제안대로 아내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버리면 그는 정육의 종이 되고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곧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삼손이 이 블레셋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싸움의 시작이 장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유혹을 거절하면서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랑비에 이제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인 어떤 싸움의 승리는 작은 어떤 죄를 유혹을 거절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한국 시리즈 같은 중요한 야구 경기에서 실책 하나가 그러니까 잡아야 될 공을 그냥 이렇게 알까기식으로 그냥 가랭싸기로 이렇게 그냥 보내든지 송구를 했는데 악성 송구를 이제 한다든지 그 실책 하나가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작게 보이는 것들, 핸드폰 사용을 뭐 절제한다거나 또 유익하지 않은 친구들과 만남을 피하거나 또 술자리를 이제 피하거나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적인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고요. 그거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어떤 작은 걸 이렇게 딱 이렇게 절제하고 승리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크고 어려운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작은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적인 큰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크고 어려운 일, 이거 해야 큰 승리가 있죠. 그게 아니라 작은 어떤 죄들, 어떤 습관들 이런 걸 바꾸고 버리면서부터 이제 큰 어떤 승리, 큰 어떤 기쁨, 큰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를 빼앗긴 일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예.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생각을 합니다. 장인이 잘못했으니까 장인에게 보복을 해야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삼손은 지금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대하신 것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블레셋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를 꼬리를 이제 묶고 회를 그 사이에 달고 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 회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 잘 붙는 손뭉치 같은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여우들은 이제 꼬리가 뜨거우니까 미친 듯이 날뛰면서 쌓아놓은 곡식단으로 들어가고 추수해야 될 곡식단 사이로 막 뛰어다니고 감람원으로 뛰어다니면서 다 태워버립니다. 온들이 불바다가 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왜 여우 300마리를 사용했을까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같은 블레셋과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여우를 이제 붙들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들 이제 붙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블레셋과 싸우는데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너무나 결과가 이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보면 개구리, 이 이런 걸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우, 개구리,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동료들, 사장들, 예수님 믿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나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또 예상치 않는 걸 통해서 또 도움을 받게 하시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상황이 이제 좋아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한다고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취직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안정이 되고 나서 직장에 바쁜 일이 끝나고 나서 또 건강이 좋아지고 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길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제 해야겠다 해서 믿음으로 하면 길이 열려요. 예상치 않는 도움이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안 돼요.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 전혀 예상치 않는 도움들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잘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행하면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곡식단이 다 타버린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찾습니다. 알고 보니까 삼손이 이 일을 했고 이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가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버립니다. 참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냥 사람을 그냥 불살라버려요. 그냥 불살라서 이제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삼손의 장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인과 아내에 대해서 한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의 아내는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주었어도 삼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장인과 함께 불살라 죽인 겁니다. 삼손은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하고 다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갖추고 유다의 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당황한 유대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 그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한 것을 되갚아 주려고 이렇게 지금 찾아왔다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들을 끌어내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로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는데 같은 동족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이나 모인 겁니다. 이건 슬픈 일이고 불신앙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삼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느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블레셋 덕분이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정신이 있냐?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블레셋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변화도 원치 않는 겁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그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40년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런 어려움도 못 느끼고 아무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 삼손을 원수로 여기고 잡아서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손은 그 하나님 보낸 구원자로 지금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 불신앙 가운데서 침체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지금 네가 난리를 쳐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느냐? 왜 블레셋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왜 지금 난리냐? 이러면서 지금 뭐 삼손이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모여서 지금 이제 다윗에게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학교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취직을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과 죄의 종으로 살 때가 비참한 겁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사람과 죄의 종으로 살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믿음 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돈과 어떤 세상의 어떤 야망에 이제 사로잡혔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고 막 이러면 이제 소망이 있는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며 사는 게 비참한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그런 상태에서 건지려고 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며 대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도와줘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원수로 여기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이제 더더욱 비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좋으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면 힘들게 지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떠내려갔어요. 지금 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리고 가족들도 아무 어려움 없고 아픈 사람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이러니까 막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갈등이 막 생겨서 막 원수 관계가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죠. 회개할 이제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좋을 때는 어려움과 갈등이나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고 고통이 생기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게 이게 이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큰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단 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을 세 줄 두 개로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넘깁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 앞에 모습을 보이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삼손을 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때 성령이 삼손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러자 이 삼손을 그 쇠 줄로, 새로운 그 흔줄이 아니라 쇠 밧줄로 꽁꽁 두 줄로 이렇게 묶었는데, 그게 불탄 어떤 무슨 그게 불탄 어떤 삶 같은 게 이렇게 그 떨어진 것처럼 그냥 너무 쉽게 그 밧줄이 그냥 풀어져 버리면서 이제 삼손이 그 자유하게 됩니다. 삼손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새 나귀 턱뼈가 있는 겁니다.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삼손에게 달려들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삼손의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주위에 쓰러져 있는 그리고 죽어 있는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제 시를 이제 웃게 되는데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짧고 단순하지만 이 시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칼이나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나귀 턱뼈 하나로 중무장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렇게 크게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도저히.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꾼이에요. 아주 강한,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기르는 스파르타 그 국가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이제 실을 읊은 후에 나귀 턱뼈를 집어던집니다. 그리고선 큰 승리를 이룬 그곳을 나만네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턱뼈의 산이란 그런 의미인데요. 나만네이, 턱뼈의 산은 하나님께서 나귀 턱뼈 하나로 원수들의 신체를 그 원수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게 한 이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귀 턱뼈 하나로 그 원수들의 시체가 산이 되도록 그렇게 한 이제 곳입니다. 절망적이고 약하고 힘든 상황에서 큰 승리와 구원을 주신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만네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만네이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뭐 이렇게 나귀 턱뼈밖에 없어요. 이게 사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나귀 턱뼈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절망적이고 참 아무것도 없고 참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나만네이가 돼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 나귀 턱뼈 하나로 큰 승리를 주신 그 이 턱뼈의 산, 시체들의 어떤 산을 이루는 그런 나만네이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면 얼마든지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네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곳은 어디나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자리가 나만네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우리가 어려운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만네이가 돼요. 턱뼈의 산, 이 나귀 턱뼈로 그 산을 이룬, 그 승리의 산을 이룬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싸움을 마친 후에 너무나 지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예. 그때 상황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2,000명을 죽였지만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이 지치고 탈진한 것 같으니까 삼손이 쓰러지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은 너무 지치고 목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이제 내가 목말라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며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 2,000명을 죽였지만 너무 지쳤어요. 탈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한 번 오면 영구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경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달, 1년 그 은혜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가 이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거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가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워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에 쉽게 낙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지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은혜가 다 떨어졌고 그리고 나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삼손이 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다 떨어졌습니다. 바닥입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교회 진짜 오기 싫었는데, 예배 드리기 진짜 싫었는데 오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렇게만 하면, 교회만 오고 예배만 드리면 자동으로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몇 달 전에 내가 또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았고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매일 충전해야 하듯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은혜가 없지?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없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없다, 내가 믿음이 안 좋다, 신앙이 바닥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게 이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망설이지 않고 충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는데 근데 충전기는 없을 때 그때 보니까 핸드폰 거의 5%, 2%, 0% 이제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충전기 가진 사람 물어봐서 그 충전기 빌려가지고 충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다 떨어졌을 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충전기는 충전시키는데 왜? 충전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고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돈을 내라고 하십니까? 충전기 빌려주면서 네, 빌려주니까 500원 내, 2,000원 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성령 어느 정도 줄 텐데 얼마 내, 헌금 얼마 해. 그렇게 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값없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준다고 하시지 않아요?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못된 재성이 무엇인가 하면 침체되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사랑과 어려움과
사람들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어려움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우리 자신을 은혜로 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큰 구원을, 큰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내가 지쳐있고 목마르고 근데 막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하니. 삼손 앞에 있던 땅이 터지더니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기도하니까 땅이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부르짖으면 너무나 신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 때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때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에게 응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실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신실하세요. 동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 상태를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나만네이 특별히 산 에나골에 샘물이 터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 앞에 샘물이 터진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과 은혜와 말씀이 터져서 우리가 다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